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부분으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인상적인 기도의 장소,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 장소와 장면이 생각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멀리서 제자들이 보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아요. 내일 짊어질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또 한 장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어디서 기도하며 싸우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건 저의 관점이죠. 저는 참 은혜로 인상 깊은 그러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출세합니다. 아버지 이삭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것이 60세에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출생하고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형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 이 녀석을 내가 콧구멍을 내겠다. 그것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도망시키죠. 그게 28장입니다. 즉 25장에 출생해서 언제 돌아가신고 봤더니 창세기 49장에 돌아가시고 50장에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입관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고 창세기 50장에 요셉도 죽어요. 즉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고 50절에 입관, 거기까지 야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즉 창세기 오늘 보면 32장에는 어찌 보면 많은 인생 속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 야복강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야복강에 기도하는 이 장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도의 축복을 가로채 그래야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3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라반이 외삼촌이죠,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형님 앞에 그저 왔는데
지금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슬며시 종들을 보내서 형의 형편을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가서 주인의 형님을 비오니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더이다 하는 거예요. 400인의 군사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지금 동시에 환영한다고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이 안 풀렸으면 20년이 지나서 날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서 이때를 치면 이때는 피하리라,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에서 가족들을 먼저 다 내보내고 지금 혼자 있는 야곱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나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교회 오면 그때부터 혼자 있죠. 이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살펴볼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가족을 다 보냈기 때문에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떼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계산도 되지 않고 아무런 야곱이 할 수 없는 그때 지금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오늘 말씀은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야복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이곳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바뀐 자리였고 그 바뀐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거든요. 어머니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한다 했을 때 그게 어머니의 욕심이었나 봐요.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편애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편애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마는 형님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안 돼요. 엄마는, 아빠는 누나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편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곱은 평생 축복을 사모했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사모했어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제 외삼촌이 야곱의 월급을 10번을 떼먹습니다. 10번을 변역했다고 나와요. 10번을 주지 않았나 봐요. 속이니까 속임을 당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속였던 인생이고 또 속임을 당한, 주는 대로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400명의 군사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지금도 이를 갈면서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는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에 남았는데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짐승떼를 먼저 다 보내고 야곱강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야곱강에 지금 야곱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야곱강 같은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위급한 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혼자 남는 시간이 있나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강에 혼자 있으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씨름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과 지금 씨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씨름하다가. 단순한 씨름이 아니죠. 야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나갔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의 기도 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건 씨름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였습니다. 이 씨름은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왜 씨름했을까?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혼자 있다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있는 그때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전까지는 야곱강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위험하면 도망갔습니다. 비겁할 정도로 위험하면 도망갔고, 자신의 방법으로 도망가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죠. 야곱강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은 장소였고, 씨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씨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땀방울을 흘리며 씨름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간절히 붙잡는 기도.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다.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다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말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멘.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좀 해보고 안 되고 아우 기도해도 소용없대.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맨날 며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맨날 며칠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맨날 며칠이 돼서 응답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나는 기도 응답 없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듭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스라엘. 조급한 건 우리지. 조급하면 절대 안 돼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다. 지금도 중동에서 저렇게 전쟁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조급해가지고 사라 여사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정말로 목이 쉬도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땀 한번 흘려보십시오. 땀나기가 어려울까요? 눈물이 어려울까요? 기도할 때 땀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눈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땀도 안 나죠. 수년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야외에서 소나무 밑에서 기도한다고 갔습니다. 청계산에 있는 모기는 다 달아든 것 같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모기 잡다가 에휴 교회에서 기도하자. 기도하려면 정말 방해도 많아요. 햇빛이 또 왜 뜨거워요? 좀 교회 놔두고 산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다 땀 한번 흘려보세요. 기도하다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의 위골비였다. 환도뼈라는 것은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를 치니까 얼마나 세게 쳤으면 허벅지뼈가 위골 부러졌다는 거예요. 위골비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무슨 정외교가 있었겠습니까? 이때부터서 야곱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허벅지를, 환도뼈라는 것은 허벅지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껏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허벅지, 환도뼈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골디였던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야곱의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평생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 자기 힘과 자기 꾀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으니 위골되고 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건강을 칠 수도 있고요, 물질을 칠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건강도 맞지 않아야 되겠고 물질도 맞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머니가 출생한 자녀를 왜 보건소, 소아과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주사 맞춰요? 갓난아이 주사를 꼭 찌를 때 아기가 방긋 웃던가요? 예? 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알면서 아이에게 왜 예방주사를 맞추냐고요? 아이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나쁜 것들을 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봐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환도뼈도 부러지기 싫고 축복은 받고 싶고, 그렇죠? 야곱이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이제 절뚝거린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절뚝거림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절뚝거림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강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제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했던 것은 비록 환도뼈는 부러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만 당신은 갈 수 있으니 축복하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정말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이 위골된 것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깨짐은 실패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위골된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위골되었지만 거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껏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30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그 사람의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꿔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준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과거에는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것.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있는 것과 이제 이 밤 전과 밤샘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고, 야복강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진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형을 만나기 전이에요.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것을 예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데요. 33장을 보면 4절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지금 동생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노인이 되어서 지금 허벅지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다리를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어젯밤에 지금 위골되었으니까 다리를 절면서 오는 동생을 보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는 이 녀석을 내고 홍구멍을 내겠다고 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늙은이가 되었고 다리를 절면서 쩔뚝 오니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피차 우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그처럼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와 같이 바꾸어 주었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는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소를 보내고 양을 보내고 암양을 보내고 순양을 보내고 암소를 보내고 숫소를 보내고 약대를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곱은 머리를 써서 자기 지혜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봄는 녹듯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하신 건가요? 기도 안 하나요? 기도는 해야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기도하면 끝장을 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장 보도록, 문제가 바뀌도록, 환경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거든. 너는 내게 불을 지져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했어요. 요나가 심지도 않냐 박씨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어요. 뜨겁다고 햇빛을 피하는 그 요나에게 심지도 않냐 박씨가 쫙 올라와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준비하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일은 난 몰라요. 야고보서 4장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있다가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요.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캄캄하다고 절망하면, 낙심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